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마스크 벗으려고요.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오랜 앙숙 관계였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두 민족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선빵을 날릴지 몰라요. 그런데 전투가 벌어지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에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싸움에 등한 장수 골리앗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부터 한번 보시면 골리앗과 그가 착용한 무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일단 키가 약 2m 90 정도가 됩니다. 3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의 제 2배죠. 자, 머리에는 단단한 노트구를 썼습니다. 주먹으로 때려봤자 주먹만 아플 뿐입니다. 그리고 몸에 입은 물고기 비늘 모양의 갑옷은 그 무게만 해도 대략 57kg. 거의 자매님들 몸무게 되나요? 지금 거의 초과하는 분들이 앉아 계신데 57kg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갑옷, 입은 무게만. 그 다음에 무거운 갑옷을 입고도 걷고 뛰고 싸우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덩치가 좋았으면, 얼마나 힘이 좋았으면. 거기에다가 창자루만 해도 배틀채 같고, 한번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이 배로 실을 짜고 옷을 만들고 천을 짜는 거라고 하는데 그 배틀채 사람 키보다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단창의 창날만도 창의 날, 여러분 부엌칼 여러분 들고 마음껏 썰고 찌르고 할 수 있잖아요. 찌르면 안 되지. 할 수 있는데 그 창날의 무게만 해도 6.8kg이라는 거예요. 거의 7kg짜리 덤벨 무게. 성인 남성도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무게인데 말 다 한 것이죠. 그와 같은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에 가서 여유만만한 미소를 띠면서 도발합니다. 자신 있는 사람 나와봐. 나랑 한번 붙어보자. 만약 나랑 싸워서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밥이 될게. 너희의 종이 될게. 그러나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적을 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전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의 대결처럼 보이는 것이죠.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말이죠. 11절이 이스라엘에 속한 군인들의 속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11절 뭐라고 합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이 도발하는 것을 듣고 나서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왕이라는 사람도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성경에 목 하나가 더 있잖아요. 어깨는 하나가 더 있고 외모도 준수하다 그랬어요. 키 크고. 그런데 쫄아가지고 얼어붙어 있고 이스라엘의 여타 병사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도 안 읽어봤나?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고 피하기로 살려고 비겁하면 반드시 죽는다. 일단 붙어보자. 그러실 분 혹시 계신가요? 뒤에 한 분 계시네? 또 뭐야? 청년부야? 계세요? 남의 얘기니까 쉬운 거예요. 옆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네가 나가봐 대신. 네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봐. 우리도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세상과 싸울 정도로 용기가 충만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당장 시험 기간만 돼도 예민해지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고요. 당장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나고 수중에 돈도 떨어지고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나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갔는데 불치의 병에. 제 친구도 변호사 친구가 군산에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 대학생 때 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잘 지내냐 이런 안부를 물었는데 나 병원 가야 돼 수술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여기 좀 통증이 복통이 심해서 응급실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정작 다른 쪽이 안 좋다고 나오게 된 거예요. 변호사도 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쪽에 안 좋다고 그래서 서울에 성모병원인가요? 거기 가서 다다음 주 15일 날 수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금방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 얘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수년 동안 준비했더라도
갑자기 절망적인 일이 나에게 다가오면은 그냥 힘이 쭉 빠져버려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어요? 저는 있던데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다. 모르겠다. 그냥 오늘 밤이나 불태우러 가자.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또 망했다는 말이에요. 망했다는 말. 어저께 리더 모임에서도 망했다는 말 좀 쓰지 말라 그래요. 제가. 저는 망해봤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망했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럼 도전을 하지 말아야지. 수업료 다 내고 시험, 예를 들어 어떤 시험이 됐든 간에 몇 달 전부터 접수를 하잖아요. 야, 어차피 나 탈락이야. 나 어차피 자격증 못 따. 근데 계속 공부는 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준비를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긍정적인 말을 하자는 거예요. 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밝은 말을 합시다.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초동부 설교 제목도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였어요.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 자그마치 40일을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 코앞까지 왔다 갔다가 주변을 맴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 앞에 빨간 딱지를 메고 총을 메고 빨갱이들이 공산당들이 맴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40일을 그러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편까지 왔다가 갔다가. 이스라엘 군인들은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그때 다윗의 형들 3명이 군인으로 차출되어서 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다윗아, 너희 형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쟁터에서 지금 걱정이 되는구나. 이 예비가 하루도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없구나. 내가 간식거리를 좀 싸줄 테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간식을 전달해주고 형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증표를 가져오너라. 증표. 뭘 가져와요? 셀카를 찍으라는 거죠. 수천 년 전인데. 예를 들면 형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실한 증표를 가지고 오너라.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는 미약한 10대 소년입니다. 10대 소년이라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달려갑니다. 형들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을 걸 예상하고 분주하게 골짜기에 다다랐는데 팽팽한 긴장감이 안 느껴져요. 전쟁 소리도 안 나요. 들리는 거라고는 한 사람의 우렁찬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도착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짝 쫄아가지고 진땀만 흘리고 있고 블레셋 진영에서는 키가 3m에 가까운 장수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23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23절 끝에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을 얼마나 무서워했던지 아까 크게 놀라 두려워 떨었더라 말씀하는데 24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쳤다 이겁니다. 도망쳤다. 다윗도 가까이 가서 보니까 골리앗의 이 카리스마와 덩치가 어마어마한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얼어붙어가지고 성인들도 혈기왕성한 성인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과연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26절입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분노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일단 다윗은 아버지의 명대로 심부름을 왔기 때문에 형들을 찾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형들은 다윗을 반가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다윗 너 양들 지켜야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우리는 네가 여기 왜 왔는지 다 알아 이 교만한 녀석아.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설마 너 같은 애송이가 싸우러 오진 않았을 테고 빨리 가봐 보기 싫어. 너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말해요. 아니 글쎄 사울 왕이 말이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어마무시한 상금을 주신대. 그리고 딸도 주신대. 그 가문에 세금을 면제해 준대. 엄청난 혜택이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싸울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네.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다윗이 사울 왕에게로 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역시나 왕도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32절에 말하죠.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골리앗 저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박살내고 오겠습니다.
이에 사울왕마저도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네가? 너 몇 살이야? 예, 저 10대 후반입니다. 하하, 나이도 어리고 키도 조그만 네가? 농담하지 마라. 어른들도 나가서 못하는데 네가 어쩌려고? 너 뼈도 못 추린다.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도 싸움에 능하고 경험도 많은 용사야 용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 다윗이 어떻겠어요? 예,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네요. 저 돌아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자존심의 힘이 상당한 스크래치가 난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의 화려한 전적을 몇 가지 읊어드려 가기 시작합니다. 34절부터 뭐라고 하죠? 왕이시여, 왕께서 보시기에, 아니 어른들이 보기에 제가 이렇게 쪼만하고 얼굴도 곱상하게 생겨서 싸움도 못할 줄 알지만 양을 치면서 나름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 새끼를 건져내고 사자랑 곰 수염을 잡고 쳐 죽인 적도 허다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놈 하나 상대하지 못할까 봐서요. 제가 골리앗을 사자와 곰처럼 작사를 내버리고 오겠습니다. 가실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 찬양 우렁차게 하신 분들 계신데 찬양하면은 힘이 생겨요. 자, 찬양팀 중에서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사울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말은 안 했을 거지만 말했을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 나이도 어린 것이 문제다. 허세만 가득해가지고 무슨 네가 사자랑 곰이랑 싸워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른들 중에서는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는 거라. 사울왕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또 모르죠. 다윗이 나이도 어리고 몸집도 빈약하지만 갑자기 그 말을 하니까 다윗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사자랑 곰이랑 싸웠다고 이게 믿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다윗이 필승을 외쳤습니다. 37절에 필승을 외쳤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과거에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괴력을 발휘하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셔가지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뭐 지금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를 키웠어요. 거의 초등학생 때부터 아버지가 소를 지금도 익산에서 키우고 계신데 아까 초등부 때도 그 선생님 초등부 선생님이 계신데 했을 때 제가 소 끈이 풀리면은 뭐 700kg, 800kg 되는 것도 제가 막은 적은 있어요. 근데 어지간한 소는 제가 다 박아요. 예. 제가 다 박고 뿔을 잡든지 뭐 주먹을 날리든지 어떻게 하지 막는데 근데도 얘가 흥분해가지고 달려오면은 제가 피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도 들이받쳐가지고 뭐 여기 다 으스러질 뻔한 적도 있는데 그냥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사자라니요. 그런데 곰이라니요. 어떤 고난이라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 힘든 시절을 견뎌오면서 떠나고 싶었죠. 떠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 견디고 오니까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지금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된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용기와 담력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도 반신반의했겠죠. 네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나 한번 지켜보자. 이 어린 녀석이. 그런데도 싸우러 나간다니까 조금의 기대감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축복을 해줘요. 뭐라고 해주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평생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등골이 막 오싹해지고 소름이 돋아야 돼요. 아멘 아멘 속으로라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윽고 사울이 일어나더니 그래 싸우러 나간다니까 또 나가서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노투구도 그래 써라. 자기 것도 벗어주고 자기 갑옷도 벗어서 주고 그래 칼도 내가 채워줄게 가서 싸워봐라. 그러면서 옆구리에 칼도 채워주고 다윗이 한번 입어봤어요.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굉장히 커요. 사울이 원래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목동이 그런 거 입어봤겠습니까? 저도 명절 때도 작업복 입고 친척 들어오면 인사하고 그랬어요.
안 맞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 제끼고 그저 손에 뭘 들었습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딱 골라가지고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그랬던 것처럼 달랑 손에 물매만 들고 골리앗에게로 한 발 한 발 터벅터벅 걸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이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떤 꼬맹이 하나가 막대기 하나랑 돌멩이 하나를 들고 돌리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긴장이나 했겠습니까? 야, 꼬맹아, 너 누구니? 설마 너 혼자서 나를 상대하려고 나온 거 아니지? 혹시 이스라엘 왕이 우리한테 항복한데 네가 대신 편지 전해주러 왔니? 다윗이 체구도 작고 용모도 곱상하니까 다윗이 누군지 모르겠으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거의 흡사해요. 온갖 조롱과 능욕을 다 해대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랑 돌멩이 하나 가지고 왔니? 고작 그거 가지고 나를 상대하겠다고? 나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블레셋이 믿는 신들도 아니죠. 그런 우상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고 그리고 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멸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한판 붙어보자 꼬맹아. 내가 상대해주겠다. 오늘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독수리와 하이에나의 먹잇감이 되게 해주겠다. 부하하하. 성경엔 안 나오지만 제가 각색을 해봤어요. 이에 다윗이 용기와 담대함으로 가득 차서 골리앗의 면전에 선포합니다.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나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45절부터 47절까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리고서는 다윗은 자신을 향해 거만한 태도로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주머니에서 이 체구에서 돌을 하나 꺼내가지고 물매로 감아서 휙 던져버렸습니다. 49절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오늘 제목이죠.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는 곧장 다윗은 달려가서 맥없이 쓰러진 골리앗을 밟고 올라가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끊어서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머리를 베어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그토록 신뢰하던 자신들의 용사 골리앗이 어이없이 죽은 걸 보고는 걸음하다 살려라 주랭랑을 치고 이 싸움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 다윗과 골리앗 얘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단순하고 우리가 다 아는 깨달음들이지만 현실 속에서 막상 그 상황이 닥쳤다면 그래도 웃음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골리앗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에만 집중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의미에 대한 파악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골리앗이 입에 담지 못할 저주와 조롱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쏟아댔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사울 왕을 모욕하려는 것,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려는 것, 그것을 넘어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이방 족속이 하나님을 향해 날리는 모독이라는 것을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보이는 풍기는 인상에만 겁을 집어먹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이도 어린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말했다시피 이것은 여호와께 대한 이방 족속의 패역하고 망령된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열정이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면 너희 가족들 세금을 면제해 주겠대. 딸을 너에게 주겠대. 너 그럼 왕자가 될 수도 있어. 단숨에 이제 양 그만 쳐도 돼. 신분 상승이 코앞에 있어. 네가 이기기만 한다면 부귀 영화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것이 욕심나서 다윗이 그랬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게 욕심 났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인생 한 방인데 한번 가서 해볼까? 죽든지 살든지.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 이겁니다. 다윗이 봤을 때는 단순히 나를 무시하는 것은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삶과 천지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심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죠? 그저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 누구랑 사귀고 싶은데 잘 안 되네? 성형수술 해야 되나? 막 자괴감에 빠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요?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서 휴대폰도 교체하고 차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고작 그런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는 자고로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만 한다는 지조와 절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앙을 말살하려 하는 것에 분노하여 그 좋은 대학교 그만둘 수 있어요? 여러분 손양화 목사님 아시죠? 손양화 목사님 자신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을 거라 장담 못해요.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 목사님이 그 아들들이 중학교를 다니는데 벌써 지금부터 100년도 더 전이잖아요.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일제시대 아닙니까?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하니까 자퇴서를 내버리고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 때인가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할 수 있겠느냐고요. 어떻게 들어간 학교인데 초등학생 때부터 그 대학교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요? 그 좋은 회사 사표 낼 수 있겠어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몇 년을 사귀었는데 그렇게 핍박하고 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물레에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명예의 욕은 잘못된 거죠. 욕심은 안 되잖아요. 명예의 욕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존심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존심은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뭐 과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럼 너는 그렇게 잘났냐? 여러분들 표정이 저는 몇 가지 포기한 게 있어요. 실제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과감히 정리한 게 있어요. 몇 가지. 물론 아깝죠. 이런 기회가 다시 오기나 할까? 거기에 들어간 시간과 돈과 정성이 얼만데 본전도 못 뽑았는데 아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과감히 결단하고 정리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상황과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승리를 여러분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갈등만 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다면 여러분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요. 그러나 그게 의미 없는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어떤 승리도 맛보지 못할 겁니다. 과감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던지지 못하니까 기도도 부분적인 기도만 하고 되고 예배도 신앙생활도 반절짜리만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도 재미없네.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네.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받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과감히 포기하거나 내버리지 않은 그것들이 나중에 치명적인 올무가 되어 내 인생을 올가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또 한 가지. 사울왕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고 우렁찬 목소리만 듣고 주눅이 들었던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 무엇을 듣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한편 다윗은 여호와께 대한 확실한 믿음, 견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단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날마다 분발해야 돼요. 지금 초등학생들도 요만한 돼지, 제가
돼지 저금통을 하나 그 집사님한테 사다 달라 했어요. 우리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동전이든 지폐든 넣어가지고 다 모이면은 선교사님에게 보내든지 주변에 힘든 사람을 찾아가지고 보내주자. 아, 이거 너무 큰 걸 사왔어. 돼지 저금통을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애들한테 또 막 굳이 헌금 내라고 강요한다고 집에 가서 잃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어떤 친구는 자기 돼지 저금통을 교회에 가져와서 배를 가르더라고요. 배를 가르더라고, 이만한 거. 한 2, 3만 원 정도는 됐을 텐데 그 초등학생이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가져왔겠어요. 그 친구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체구도 작고 요셉처럼, 요셉도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팔림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현실에 함몰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 쪽팔림 당한 적도 많고. 그런데 그 현실에 함몰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상처를 준다고 안 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말이 쉽죠?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초월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옆에서 무시를 하든 큰 목소리로 위압감을 주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36절처럼 자신을 뭐라 했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맺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과거에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45절 읽었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붙어보자. 뿐만 아니라 아직 싸우지는 않았지만 이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망했다 이 소리 하지 말라요. 전 듣기 싫어요. 하지를 말든가. 포기하지 그럼. 왜 자꾸 하면서 망했다 그래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이거요. 다윗은 오늘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승리를 확신하고 나간다 이겁니다. 꼭 승리하여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내가 증명해낼 것이다. 전투에 임하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7절입니다. 47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었지만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가 승리의 요인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기를 바라기보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위에 서 있기를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칼과 창과 단창과 거대한 체구, 힘, 근육질 그걸 믿었어요. 그 결과 자신의 칼에 자신의 목이 베이는 초라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는 것이 무너지니까 골리앗을 그렇게 믿었는데 골리앗이 무너져버리고 마니까 믿었던 블레셋 종족들 다 걸음하다 살려라 도망치잖아요. 여러분 뭘 배울 수 있어요?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는 ESF라는 선교단체에서 뺀질거리면서 했어요. 행사 때만 주로 나타나고.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우스갯소리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믿으려면 좀 센 거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물건은 아니지만 귀신이고 뭐 다른 우상이고 여러분이 돈을 섬기고 어떤 것을 섬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믿습니까? 이분이 여기에 20년 30년 달인이래요. 제가 수제자로 들어가려고요. 웃기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믿으려면 확실한 거 믿고 붙잡으려면 확실한 거 붙잡고 영원한 걸 센 것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뭔가 새롭고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지 마시라 이겁니다. 사람이 체형도 달라 맞는 옷도 매무새도 달라요. 저는 키가 작고 다리도 짧기 때문에 뭘 입어도 태가 안 나요. 다 달라요. 키가 어떻게 돼? 다음부터 앞에 앉지 마. 저한테는 골리앗 같은 존재네요. 갑자기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려서 설교하기가 싫어지는데
얼굴형과 두상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머리 스타일 할 수가 없어요. 화장법도 다 달라요. 눈, 코, 입이 뭐 가지런한 사람도 있고 장난이 아닌 사람이 있고 장난인 사람도 있고 질서가 왜 웃어? 회개해. 머릿결도 저처럼 이렇게 빗자루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다 달라요. 손질도 다 다르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외모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도 달라야 한다 이것입니다. 세상은 외모와 물질과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걸 자신의 무기로 삼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 이건 좀 장점인 것 같아. 이건 좀 강점인 것 같아. 그걸로 무기 안 삼아요? 저도 무기 삼아요. 무기 삼아요.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다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분마저 하나님과 말씀은 버려버리고 세상 방식과 세상 지식과 그 경험자들, 교회도 예배도 하나님이고 팽개쳐버리고 저 분야에 저분이 대가래. 저분 밑에서 몇 년 좋아요. 배우는 건 좋지만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냐 이 말입니다. 사람을 믿어요? 그 뒷공무니들만 쫓아다니다면 하나님은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 속상하게 하면 여러분 피눈물 나는 날이 오게 된다 이거예요. 다 겪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저는 확신한다니까요. 다윗도 아무리 단단하고 믿음직한 사울의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이었지만 39절에 보세요. 39절에 익숙하지 못하여서 과감히 벗어 제껴버렸어요. 양칠 때 입던 편한 복장. 그게 창칼을 보호해 주긴 하겠습니까? 그 천조가리 옷을 입었을 때요. 근데 그 익숙한 복장 그대로 나아갔다 이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그저 사울 왕이 씌워주는 노투구, 입혀주는 갑옷, 채워주는 칼, 창, 야 이거 좋다. 이걸로 싸움 할 만나겠다. 이것만 믿고 나아갔다면은 제가 봤을 땐 100점 100패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거워요. 그거 입고 나가면 둔해요. 걸어가다 휘청거리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불편해서 싸우기도 전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은 그저 골리앗의 팔에 밟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죽음이라는 거예요. 새들과 들짐승이 먹잇감이 되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랜 기간 숙련된 복장과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논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선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승리가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언제 또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4장이니까 6절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그러니까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엘리에셀 종을 보내잖아요. 아브라함이 보내는 거예요. 예, 종아, 가서 우리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좀 찾아오너라. 그때 그 종이 고백한 말, 저는 딱 창세기부터 교환계시까지 딱 읽으려고 이제 통독을 시작하는데 2018년도에 그때가 하는데 순조롭게 그 네 글자가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다 말고 하나님, 이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제 삶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니까 그 해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때가 9월 10월이었는데 이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려니까 일사철. 제가 결혼식을 48일 만에 올렸어요. 48일 만에 이제 잠에서 깨는구만. 나중에 말씀드릴 때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털이 삐쩍삐쩍 솟아야 돼요. 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속으로. 말씀을 맺겠는데요. 현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묘미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미있잖아요. 고난은 있지만 우여곡절 많지만 기도해도 하나님 믿어도 힘들 땐 힘들지만 최종적으로는 여러분 이미 승리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묘미와 재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마일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무엇보다 상대하기 힘든 적이 누굽니까? 내 자신 아니에요? 내 자신? 제가 그걸 빼먹어서 아침에 여기다가 적어왔어요. 무엇보다 상대하기 힘든 적은 내 자신이라 이거예요. 잠 이기기 힘들죠? 잠. 잠을 막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못 이겨요. 그래서 못 이겨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게으름, 나태함, 어떤 유혹들, 그게 위대한 적이에요. 상대하기 힘든 적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머니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물맷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몇 개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꺼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꺼내보세요. 없어? 몇 개나 준비되어 있어요. 혹시 무기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좋은 무기는 다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 던지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계속 세상에 나가서 허덕이고 쥐어 터지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에 충실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현실에 충실하셔야 돼요. 다윗이 뭐 특별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일에도 충실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뭘 하든지 학교를 다니든 휴학을 하든 졸업을 하든 뭘 하든 알바를 하든 자신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묵묵히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의 주특기를 들어가지고 사용하세요. 그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부지런히 갈고 닦으세요. 사울의 옷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다윗은 자신이 양칠 때 했던 익숙한 거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허접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위대한 승리가 다윗의 승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특기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주특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됩니다. 여호와께 대한 믿음과 용기가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